2025년은 해의 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이 풍성하게 지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3월은 아달월이죠. 정체성을 회복하면 아달의 그 안개가 걷히고 아달의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역전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어둠과 안개 같은 이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아니다, 아달월이다. 정체성을 회복하면 주님이 바꾸신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함으로 3월이 끝날 때는 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네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교사적 직임 5번째, 오중직임의 5번째를 배워보죠. 건강한 교회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일이 있는데 말씀은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법,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교회에 아주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 말씀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교회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봤더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은 영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볼 때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은 살아있지만 혼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고 끊겨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나눌 때에도 이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육과 혼에 대한 나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영의 말씀은 영을 터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때 영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을 알아서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단 시작이 돼요.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난다 그랬고 들을 때 어떤 들음을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교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작도 말씀으로지만 자라나는 것도 말씀으로 해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봤더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을 다시 내가 믿음으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저런 말씀도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나의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될 뿐 아니라 자라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영에 대한 선포고 그 영에 대한 선포를 믿을 때 그 선포가 나에게 사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일을 교회에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예언, 예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치유축사하는 목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에는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한 거죠. 오늘날 교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통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목사를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도 맞죠. 근데 교사적 직임을 가진 사람이 성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교사적 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을 열어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건강하게 소그룹도 교회에 세워져 가는 거죠. 그 성경에서 교사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보면 에스라가 있어요. 자, 에스라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좀 살펴보죠. 에스라 7장 6절과 12절 두 구절을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볼 때 너는 그렇지, 너는 참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7장 6절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에 너는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봤더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율법에 익숙하대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의미들을 잘 깨달은 사람이래요.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12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사는 율법에 익숙한 자이고 율법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너는 참 율법을 잘 알지, 넌 거기에 익숙해, 넌 율법에 완전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10절에 나와요. 세 가지인데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다야. 한번 살펴보죠.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죠. 준행하는 건 뭔가요? 사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준행이 되죠. 연구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준행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면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고 살아보니 그렇더라 확인했으면 이제 내가 살아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잠깐만 정리하면 교사는 율법에 익숙해야 되고 완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리까지 가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 결심만이 아니라 결국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 번째 연구예요. 연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읽는 것도 되겠고요. 또 뭐 있을까요? 말씀과 관련해서. 묵상도 되고요. 암송도 되고, 듣기도 되고,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것도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구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 얻는 은혜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일단 지식이 들어오죠.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인데 이 성경을 이 말씀 저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였구나. 이 말씀은 앞으로 있는 이 일을 함께 내다보는 말씀이었구나. 그 당시 현재에 있는 말씀인데 미래에 준비하는 어떤 계획들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요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러면 물을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시는데 보세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누가 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너의 앞에 선대요. 그러면 모세가 있고 그 앞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 앞에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을 치란 이야기죠. 나와 모세와 반석이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석 거기 앞에 내가 서리니, 너 앞에 내가 서리니. 모세가 있고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시고, 근데 모세가 보는 건 뭐냐면 반석이란 말이에요. 모세 앞에 하나님 뒤에 반석이 있어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탁 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세 앞에 계신다고 했으니 이 모세가 치는 이 지팡이,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첫 번째는 누구를 치게 될까요? 하나님을 치고 그 다음에 반석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 맞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석이 열리며 깨어지면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 일은 신약에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에게 매 맞고 채찍질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호렙산의 이 사건은 물 마신 사건 맞는데, 기적이 맞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때 마시는 음료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으면 이 물이 신비로운 약수냐, 그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야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처음엔 문자로 지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아는 것에서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면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마음도 깨닫게 돼요. 자, 우리 계시록 10장 9절을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앞에 이제 9장 여기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봤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여기 배부터 나왔지만 먹으려면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에는 꿀같이 단데 들어갔더니 배에선 되게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와,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알게 되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 때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 기쁘잖아요. 그게 달다라고 표현된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마음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프셨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되고 비밀들을 알게 될 때 입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슬픔, 아픔, 애통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계시록 10장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9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팔재앙이 나와요. 나팔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나팔재앙은 뭐든지 3분의 1만 해요. 땅도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시고 3분의 1 재앙이라고 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세요.
그럼 3분의 2는 그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뭐 하라고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렇죠. 돌이키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보기인 거죠, 본보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심판할 수 있는데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면서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만 계속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재앙들을 내리시고 지금 그 계획들을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계획들을 계획들이 이 땅에서 실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에요, 슬픔. 이렇게까지도 해도 안 돌아올래?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올래?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올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언뜻 볼 때는 그냥 심판이고 징계니까 하나님은 화나셨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9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에 대한 평가.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요한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에게 7번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7번의 기회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그 씀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내가 성경적 사고와 사상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나에게 기준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뒤에 나오거든요. 조금 더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교사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번째, 준행하기. 연구한 것을 살아가는 것.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살아가진 않지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서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씀을 잘 가르치지. 너희들은 작은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아. 말만 해. 살아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연구하고 안다면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저도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전하고서 다음 설교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생각해요. 저번 주 제목이 뭐였지? 생각해서 오늘 내가 저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번 주 말씀 뭐였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큐티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 큐티는 그날 잘 기억이 안 나고 다음날 어저께 큐티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한 주 동안 저도 제가 영상 올린 그 큐티를 반복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하고 나도 살고 그도 살아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이제 28장에서 제자들을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서 선포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제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준행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봤더니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너의 삶을 옮겨라, 너의 주소를 이전시켜라, 이런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나의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데 파주에 있다 용인에 올 때 주소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인에 살 거니까 이 집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 제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이 있어요.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봤더니 진리를 알지니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진리를 배우고 아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능동태고요.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그럼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뜻이냐면
알게 되면 내가 이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갈등하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고 결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까, 말까. 항상 고민이잖아요. 항상 이 말을 할까, 말하지 말까, 지금 갈까, 나중에 갈까, 지금 살까, 뭐 나중에 살까, 살까, 말까. 항상 우린 갈등이 그냥 내 인생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으로 세워지면은 그 갈등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여지가 없으면 얼마나 이게 심플해요, 인생이. 그래서 자유가 온다고 말하는 거죠.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기 싫은 거, 뭐, 원하지 않는 것들 많이 요구하시니까 힘들다라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은 항상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답이 계속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할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말씀대로 그냥 판단하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들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오는 거죠. 이 복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교사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배우고 있었죠?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아까?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1차 포로 귀환은 536년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갔어요. 그 이후로 80년 동안 2차 해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바벨론의 왕, 이제 메대와 바사로 바뀌면서 이 나라의 왕들이 더 이상은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는 거예요. 80년이에요.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제 더 이상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 에스라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누구냐면 저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범죄하기 시작했고요. 통혼했어요. 통혼. 타락했어요. 그럼 뻔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갔는데 또 범죄하고 있으니까 에스라 마음이 아파서 내가 가서 말씀 가르쳐야겠다. 그래야 살지. 근데 에스라의 상황은 불가능한 거예요. 80년 동안 이후로 한 번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근데 그가 결심했더니 결국에는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사 나라의 총독의 역할을 가지고, 총독의 그 직책을 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그냥 바벨론에 있었던 그의 직책들 다 내려놓고 간 게 아니라, 평민으로 간 게 아니라 총독의 그 직책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하신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왕의 마음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에스라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는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닥사스다의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와 그리고 아하수에로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요. 이게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왕후가 바뀐 거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아들일 수도 있고 양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닥사스다라는 아들의 엄마가 누구냐면 유대인 에스더인 거죠. 에스더. 그러니 엄마가 누군지 알고 왕후가 누군지 알고 왕후의 그 고향이 어딘지 아는 이 아들 아닥사스다에게는 이 그의 엄마의 그 뭐라 해야 돼, 국민 엄마의 민족들을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에스라가 꽉 믿음으로 붙잡은 거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뭔가 주셨을 때, 아, 내가 이 말씀 가르쳐야겠다. 이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게.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곧 삶을 돌이키는 거니까 통혼했던 죄들을 끊고 통혼을 단절시키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어떤 준비냐면 말씀의 준비. 우리는 다 이 말씀의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뭐 연구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이게 전해야지 하면 하나님은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있지 하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교사적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세 번째 교사적 직임이에요. 교사적 직임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직임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부수적으로 어떤 한 가지들을 더 여러 가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잘 알고 항상 가르치시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이게 나의 중심된 직임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